뭐야, 그냥 재주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머리 썩힐 일은 없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7장요. 24절에 어떤 분이 이걸 저한테 질문하는데 잠깐만요. 그 카메라 돌아갑니까? 예. 예.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나오는 요 대목에서 이거는 뭐 평교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대목을 보면서 의구심과 뭐지? 이 뭐 뜻이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대목입니다. 무슨 대목이냐 하면은 그저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는데 그저 돌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돌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 생각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증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로되 그러면 아들은 죄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희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집단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거죠. 반세겔 없어가지고 낚시까지 해가면서 이게 돈을 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문장. 예. 그리고 돈 줄 때 그냥 돈 줘버리면 이양 줄 거. 예? 이런 소리 궁지렁궁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줘면 되는데 뭘 그것도 제자한테 물을 묻고 하냐 말이죠. 그리고 이 돈, 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때 뭐냐 바다에서 낚시해서 고기 있잖아요. 고기에 원래부터 동전이 물려 있었느냐 아니면 낚시 걸렸을 때 동전이 희생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 그게 며칠 전부터 이 고기는 동전 물고 그 근처를 배에 있다가 딱 타이밍 맞춰서 낚시 왔을 때 물어서 또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야. 그리고 또 신기한 거다. 동전 또 100원짜리 10원짜리 있는데 캡을 또 80원짜리 동전이 딱 아다리 되는 이런 아주 타이밍 멋지지 않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이 말이죠. 네,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발입니다. 고발이고 고소거든요. 아까 그 첫째 시간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도 어렵게 해서. 예, 이거 참 어려우니까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자연에는 뭐가 있다? 예, 폭력성이 있다. 인간은 감당 못 해가지고, 예, 고분고분하지요. 자연이 그렇게 안 돼. 화산 터진 건 뭐 인간이 어떻게 해? 인간은 연약하니까. 예, 이렇게 하죠. 자연의 폭력성에 대해서 인간은 가만 있지 않고 뭘 하느냐. 여기서, 예, 법을 뽑아낸다 했죠. 법은 일종의 질서입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가뭄이 안 들더라. 이야,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 게. 요래 했을 때니까, 여기 홍수 나더라.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지. 예. 그래서 자연을 그거죠. 이걸 의인화 되어버리죠. 의인화. 마치 자연 자체가 거대한 인간처럼 생긴 얼굴을 그냥 산에 있는 괴물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연은 무생물이 아니고 이게 생명체가 되어버리면 비로소 인간도 생명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성립되냐 하면 소통이 가능하죠. 같은 생명체니까. 예. 감정이 통하니까. 그 지수이면 감체란 말이 아까도 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감정이 통하니까. 당신에게 법이 있는 모양인데 그 법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와 그리스의 신화지요. 로마 그리스 신화입니다. 바다에도 신이 있고 모든 이건 동양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뭐 전부 다 사주팔자 봐야 되고 그게 질서다 이 말이에요. 질서. 근데 이 법이 있게 되게 되면 법이 있게 됐을 때 이 법이 드디어 인간의 국가 속에 들어와요. 국가 속에
들어와 버리면 자연의 폭력성이 국가가 되어버리면 국가 속에 뭐가 있냐. 국가의 폭력성이 형성됩니다. 국가의 폭력성이 형성되는데 이 폭력성이라는 것이 여기 나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법에서 예외가 돼요. 칼 스미트의 유명한 법 철학자가 이야기해서 아주 히트친 거예요. 반드시 법을 집행자는 법의 어떤 법에도 저촉받지 않는 외외 자리를 갖추어줘야 이 법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는 이런 말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권이라 하는 독재자가 주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왕이. 최고 권력자가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국가의 모양새가 돌아갑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과 그 가인, 라멕이 뭐라 합니까? 가인을 해친 사람은 7배를 받지만 나를 해친 사람은 벌에 70배, 7배 이렇게 한다 하죠. 그러면 그럼 본인이 자기가 남을 때리는 건 뭐 됩니까? 그거는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 라멕 보고 얼마나 우리 욕합니까? 지가 뭔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라멕 욕할 것 같으면 이거 욕해 봅시다.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온 정탐꾼을 숨겨주지요. 숨겨줬을 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쪽의 법에 이 여리고성의 내의 법에 있어서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반역자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보기엔 뭐가 돼요? 세상에 이런 훌륭한 여인이 없잖아요. 숨겨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걸 기생을 하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여리고성은 누구한테 잠식되게 되어 있다? 이 법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이 내 법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침범하는 그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을 나는 법을 안 지킨다 하면 이렇게 되면 지가 지 혼자 소리 하는 것은 이거 안 벗기거든요. 법 쪽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고소와 고발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잖아요. 꼭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 앞에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아주까지 이스라엘 같아. 주님은 이스라엘 속했다 하면 여리고성은 인간 세계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속하지 않은 분이 왜 옵니까? 너희들 속에 이 세상 대전 바닥에 여전히 대구나 대전에 한국에 내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고방식은 이거는 아주 희한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요. 뭐 착한 일 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내 이 말씀 지켰습니다. 기도 몇 번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거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있으면서 일치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소리 해야 됩니다. 율법아 내한테 쏠 거 없어. 내한테 쏠 거 없어. 율법이 나를 쏘는다면 내 옛날 껍데기 보고 내 인형 보고 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전혀 안 아프거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고소하리요? 이미 주께서 고소당할 줄 알고 이미 십자가를 먼저 깔아놨다며 십자가를. 예.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 뭐 들 줄 알고, 예, 바이러스 백신을 미리 깔아놓지. 그 백신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가 좀 이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너 좀 이따 이런 수모를 당할 거야. 이런 고발을 당할 거야. 아마 네가 너를 고소할 거야. 남이 고소하기 전에 네부터 네가 고소를 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당할 때마다
미리 깔아놓은 백신의 고마움, 감사가 나오도록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이 되는 겁니다. 정의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목사님 그게 실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하게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론이 먼저 있기 전에 실제부터 먼저 경험하고 나중에 뒤늦게 그때 물고기 고기 바다에서 거기 잡아서 이거 때문에 그렇게 물고기까지 동원시켰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돼 있어. 뒤늦게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한 것도 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원리를 뒤늦게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는 입장에서 실컷 내가 내한테 징계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나 죽어 차라리 약 먹고 죽어라. 독사에 물리든 죽어. 예. 이렇게 니 같은 게 사회 뭐해? 내가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뒤늦게 우리는 십자가 피를 흘린 이유가 이런 바이러스를 염두에 두고 미리 그 백신을 깔아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날마다 반복해서 새롭게 느껴지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소와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법 들고 왔죠. 법 들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그 법이 어디서 나왔냐를 제자들께 알려주고 싶어 한 거예요. 법이 어디서 나왔냐? 제자들은 모르죠. 법은요, 유대인들이 만든, 우리 사회가, 유대 사회가 만든 거예요. 아닌데. 만약에 법이 인간들이 만들 것 같으면 바다에 고기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모이면 되는데요. 사실 법 만들 때 누구까지 초청했냐면 바다에 있는 고기까지 초청해야 돼요. 예. 오징어야! 부탁해. 오징어, 바다, 고기, 코스모스 돈 다 해야 돼요. 돈 다 해야 돼. 예? 심지어 그 발랑 선지자한테는 그 법 만들 때 누구까지 동원하십니까? 당나리까지도 동원해가 말하잖아요. 예, 지도 말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왜 때리십니까?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사적으로 네 소떡소떡 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다 동원된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것이 우주가 동원된 사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뒤늦게 차후에 속음해서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사는 거, 내가 지금 가운데 눈 오는 거, 이게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의 고소 고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눈이 내리는 게 강원도에 지금 눈 온다니까 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네가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친히 기르시나니. 친히 기르시다니. 말씀 몇 개 시키면 할 것도 없어요. 친히 기르시다니. 이거 한 개 말았어. 한 개 말아도 지금까지 고민한 것은 다 후에서 걱정한 것은. 친히 기르시다니. 요것조차도 몰라요. 요거 친히 기르시다니. 바다의 고기를 친히 길러가지고 입에다가 동전을 물게 하시나니. 예. 그 제자들 보고 낚시하게 하시나니. 끄집어내게 하시나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 때 이것이 성전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이게 성전세라고 성전세 세금입니다라고 짧게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바다까지 확대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확대시켜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법체제다. 법체제다. 모든 것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의 고기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대시켜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 이해되시겠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어깨 같은 걸 탁
끝냈는데 예수님께서 아 하고 오버하시는 거예요. 잠시 끊는데 예수께서 오버하신 거예요. 아이고 배가 고픈데요. 이렇게 하니까 에이 막 먹어라. 배부른데 먹고 12가지 남게 하죠. 자꾸 오버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법이라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굴레에 갇혀있는 법, 나의 정당성만 갇혀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퇴들을 끊어버리고 온 우주를 비춰볼 때 네가 과연 정당하냐를 묻는 겁니다. 온 우주 앞에서. 내가 오늘 또 나쁜 짓 안 하고 뭐 했습니다. 굉장히 착해 보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 그 사람에게 왜 돈을 안 보내줬죠? 지금도 저 전라도에 가난한 사람한테 왜 돈을 안 보태주죠? 왜 안 보태줍니까?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하거든요.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항상 나한테 귀환되는 식으로 자연을 법제화시킨다니까요. 이 법이 유대인의 법이하고 사실은 각자 내재되는 자기 잘남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해. 왜? 내 잘남으로 귀환돼야 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있어야 안심을 해. 왜? 자기 착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자연은, 인간들은 뭐냐? 누구 증거야? 자기 증거예요. 예수님 증거 아니고. 예, 날 때부터 자기 잘남의 증거입니다. 요거 중2병이거든요.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엄마 탓이고, 아버지 탓이고, 형 탓이고, 동생 탓이고. 자기 증거에 몰두한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역시 같은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누가 고소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고소해서 그 고소에 자신이 벌을 받는 그런 양식으로 인간들에게 비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치도록. 그러나 예수님에게 벌 주시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한테는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야말로 자살하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죽는다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성경에 그 대목, 이런 대목들이 하나하나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이랬어요. 자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이왕 얻을 목숨 아예 채부터 안 버리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목숨 그대로 하는 것과 버렸다가 얻는 것과 어떤 차이 나오냐 하면은 그 가운데서 숨어 계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숨어 있는 아버지의 원리가 예수님의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내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체크해야, 그걸 포착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 인물 멀쩡하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너무 자비롭고 사랑이 많다,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에 주목해야, 거기서 아버지와 진짜 예수님의 진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요거 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끝나 싶은데, 뭐, 중요하게 또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거기에, 약복강 이야기 나오는데, 창세기 2장 맞을 거예요, 32장. 32장, 예. 그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사나이와 만나죠. 약복강가에서. 만나는데,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뭐라 하냐 하면요. 둘이 붙들고 싸우고 뭐 하다가 천사가 뭐라 하냐 하면, 놔둬. 내가 이제 날이 되니까 내가 지금 밤이거든요. 밤에 싸웠다. 그게 날이 훤하니까 나는 떠나야 되니까 나 돌라 해서 내일 나 돌라 이렇게 해서 떠나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게 하라. 경상도 말을 예. 나도 이 말이에요. 예, 떠나게 해달라. 예.
천사가 어떤 경계선을 갖고 있어요. 예. 밤에서 낮으로 가는데 낮에는 없어요. 부재 사라져 버려요. 밤에만 현존합니다. 인간은 이게 없어요. 인간은 이게 없다고요. 인간은 이었으니까 거기에 사라질 어떤 선이 없어요. 이렇게 빵 조각 같은 거 이렇게 칼 자국 내면 이게 홈에 패이잖아요. 홈 패면 여기다가 잼을 이렇게 조금만 넣어버리면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잼 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처럼 뭔가 이 현실에 금이 가면서 금에서 튀어나오고 돌아가는 데는 금으로 사라지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네. 그 요소를 이제 수련 때 무슨 이 부재 지짐이라고 했거든요. 부재 지짐 또는 경계선 또 해안선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가보면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요런 걸 비슷한 걸 보여주는 게 인터스텔라 한 영화에 보면 나와요. 책장 뒤에서, 참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모르죠. 책장 뒤에 이게 5차원 세계고 이쪽은 3차원 세계인데 책장 뒤에서 아무리 외쳐도 안 들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미 보고 뛰어란 말이야. 위로 뛰어 하면 뛴다는 말이 뭔 뜻인지 몰라. 경상도 말처럼 나도 하는 못하는데 뛰어란 말이야. 개미는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기어가는 것이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지 뛴다는 말이 뛴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몰라. 뛴다는 할 때는 3차원 세계에서는 나올 언어지 2차원 안 되거든요. 천사가 하는 행동과 모든 말은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다른 차원에 속해요.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 속했거든요. 다른 차원에 속한 것이 사실 아버지 차원 또는 영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차원인 것이 인간과 만남이니까 기껏 보여주는 것이 이게 금, 선, 경계선 이거 찢어지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피가 번져 나오는 겁니다. 찡긴다는 청순도 말도 그런 게 있대. 끼어버린대. 끼어버리면 터져가지고 피 나오죠. 뭔가 이 땅과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사이에 유일한 저쪽 세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부활도 아니고 멋있는 예수님 얼굴도 아니고 수염난 얼굴도 아니고 착한 행동 아니고 오직 피밖에 없어요. 그걸 성령이 아니고서 이걸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피를 따고 이야기하고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법은 어디서 나온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자연의 폭력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자연의 폭력성에서 법을 만들 때 인간은 결국 노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남고자, 적응, 살아남아 보자. 살아남는데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법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가치가 있고 내가 안 착하면 죽어도 할 수 없지만 자연이시여 내가 남보다 착하니까 쟤는 평소 이래 죽어도 우리 집은 안전하게 하자. 왜? 우리는 세 식구 다 착하기 때문에. 항상 착한 사람은 살 권리가 있고 착하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는 그게 법제화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 법에 낑겨 죽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해야 그쪽 법에 설치가 드러나죠. 고소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하고 날 때부터 싸웠습니다. 이 야곱 이야기를 따지면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인데요. 수련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처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처음부터 이게 마지막에 결말에 나왔으면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야곱을 형으로 태어나고 예수를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형님 이러면 뭐 무기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야곱이 므낫세 에브라임 축복할 때 마지막에 자기 손자 축복할 때에 그냥 큰 자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면 자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요셉이 나댈 필요 없다고요. 아버지 참 잘 이랬는데 자리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그건 무슨 묘수입니까? 안 하는 짓을 하죠. 아버지 왜 힘들게 이거 얼마나 어깨 아픈데 왜 이거 꼽니까?
자리 박아 편하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큰 자는 오른손으로, 왼손은 그 왼손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거 안 보이나? 안 보여? 이게 어긋맞는 거 안 보이나? 예? 다른 차원에 가려면, 천국 가려고 하면, 이래 돼야 가요. 이래 돼가는 못 간다니까요. 이거 되면.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천국 가요. 천국 가는 세상 못 줘. 이런 자만, 천국 가서 이래가 살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세상은 다, 이걸 아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 모세도 엘리야도 마찬가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특히 베드로가 이거죠. 예. 예수님 모른다 해놓고 가기는 그 천국 가가 있고. 야곱이 처음에는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말은 지금 게임이 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게임이 끝나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예수가 보여줄 그 우주의 비밀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야곱은 처음부터 사랑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수는 미리 저주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여기에 인류가 아무리 원래 끌어봐야 그 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아무 짓도 하기 이전에 사랑이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너는 사랑받아야 될 짓을 한 거고, 똑같은 짓을 해도 너는 그것이 미움받을 짓이라고 판정을 해버린다니까요. 법이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람, 법에 예외 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법이, 그 다음에 법이 있는 겁니다. 이 전두환이 독재한 이유를 알겠죠. 전두환 법은 전두환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번에 또 헌법에 고소했잖아요. 전두환법 문제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그럼 독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법에 저촉받았잖아요. 그러면 법의 취업 법권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법치 그건 누구죠? 현재 북한은 있어요. 북한은 누굽니까? 김정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로 이게 있어요.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를 공격함으로써 이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법은 돌아가게 돼 있고. 법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의 취해법권은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나간 저쪽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법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뭔가 바깥에 있어줘야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 까불면 저처럼 된대. 엄마가 공부 안 하면 뭐 합니까? 니 공부 못하면 쟤처럼 되거든. 할 때는 공부하기 시작해요. 엄마, 나 쟤처럼 안 되지요. 그래야 니 처럼 안 해. 그래야 법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애를 때리는 것은 법 안에 집어넣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통제죠. 통제시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법만 살아남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 내가 살아남는 게 법이 나보다 우선이에요. 법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얻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군에 가서 집에 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집에 가게 되면 법 자체가 깨지니까 집에 몸 가고 엉엉 우는 애가 필요해요. 맨날 훈련 못하는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때림으로써 군대는 아주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대가 제일 안 될 때가 뭐냐? 군대가 제일 위태할 때가 모든 사람이 법대로 너무너무 훈련 잘 받을 때 이 군대인지 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군대는 꼭 뭔가 구실을 달아서 조져야 돼요. 조져야 군대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 어릴 때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한 분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워요. 만만한 게 나였어요. 아무리 봐도 둘이 싸우는 거예요.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시한테 다 따르거든요. 얘기 더 올라가는 거예요. 지시한테 따르니까 법대로 다 시킨 대로 하니까 할아버지가 꿰러서는 게 뭐냐? 지시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나를 잔소리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그러면 나는 솔직히 죄인 됐지요. 그렇게 해줘야 다른 식구들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내가 야야 그놈 야 니네하고 둘이 죽자 이렇게 얼마나 서러움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에는 하도 실체 씻고니까 가정이 돌아가기 위해서 누가 희생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희생물을 예수님이 자신해서 나선 겁니다. 자신해서. 이 법을 몽땅 정체를 몽땅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신 나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태도는 이미 야곱에서 야곱은 그렇게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강제로 야곱으로 하여금 법 바깥의 일을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대적은 야곱은 하나님 이제 좀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너희들이 태어나면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질서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이거는 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을 줄 때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뭘 동행하냐, 저주를 동행해요. 야곱과 예서가 예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복만 따낸다면 자동적으로 저주는 누구 겁니까? 형으로 돌아가니까. 만약에 내가 형 자리에 오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나는 뭡니까? 저주거든요. 죽기 살기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싸움은 투비 컨투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 뭘 잡으려까지. 내가 형을 잃을 때까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맹렬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쁘게도 야곱은 뒤에 나왔습니다. 뒤에 나오고 우리도 포기할 텐데 야곱은 내가 뒤에 나왔다고 포기한다 해가지고 나올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 속임수 또는 잡았다 또는 불다 뭐 이래가 있는데 야곱을 붙잡았어요. 야곱을 붙잡고 안 녹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말은 동화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형 예수와 하나님의 복과 같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를 자기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자리가 무슨 뭐냐 하면 이게 장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저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되었어요. 장자를. 이거 장자 이야기 하면 또 몇 시간 가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떤 장자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접합하는 유일한 자리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개인을 하는 거 없어요. 성경에 개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개인을 하는 것은 데카르트 이후에 주체 사상에서 개인이 있지.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리가 우선이고 자리를 합당한 자리를 뜰 때 그건 인간으로 대우받는 겁니다. 양반이야 쌍놈이야 이래 묻지요. 너 옛날 조시대 때 실례지만 바둑 몇 국 두십니까? 이런 거 안 물어요. 너는 쌍놈이야 양반이야. 저는 쌍놈인데 바둑 좀 둡니다. 쌍놈 치고는 바둑 잘. 이 되는 거예요. 예. 개인 이전에 출신 성분을 묻는 겁니다. 이걸 계급사회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계급사회, 봉건사회, 계급사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고 항상 개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은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개인은 가정에 소속됩니다. 여기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생사여탈권 아시는 게 무슨 뜻인지. 예, 왜 기존 교회 장로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주여 생사여탈권 주는 주님이야. 뭐 기도하잖아요.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생사여탈권. 뺏고 죽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장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엄마는 아빠 하기 나름입니다. 예. 아빠가 딸을 죽이면 죽어야 되고, 아빠가 아내를 죽이면 죽여야 되고, 아빠가 아들을 죽이면 죽여야 돼요. 그저 벌금 정도밖에 물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집안에 계속 장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도자로 칭해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참칭이라고 해요. 참칭. 사실 참칭 나쁜 의미거든요. 이게 맞지도 않는 자리에 네가 깨찬다고 해서 참칭하는데 사실은 모든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참칭이에요. 교사 일을 10년 했다. 교사했다. 근데 15년부터 농대 부렸다.
이거부터 참칭이 되는 겁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 한 10년 해가지고, 예, 파포주는 단체에 가가지고 사무장 했는데, 예, 술 먹고 또다리가 걸려가지고,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사표 내게 됐죠. 파포주는, 예, 7도 맞아, 술 먹고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7도 어떤 게 아니고, 사무장. 저는 이해해요. 예, 그 사람들 노숙자 관리한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얼마나 좀 패고 했겠느냐. 그래서 술 한잔 먹겠지. 뭐. 늘 평소에 묻다 보니 버릇이 돼가 술 먹겠지. 이해되는데. 그처럼 자리에 자격도 되냐 안 되냐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이거는 현재 문제고 옛날에는 자리가 무조건 그 사람을 인정해 줘 버려요. 예, 바보 덩치라도 임금이면 임금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근대에 넘어가지고 정조시대 오게 되면 이제는 신하들이 왕을 바꾸치기 하려고 모함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가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어떤 무엇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야곱을 하여금 살아보려고 애쓰지요. 그럼 다른 데는 야곱 말고 다른 민족들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른 민족들은 뭘 한다고요? 자연의 폭력성 앞에 맞서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에게 뭐 한다? 제사 드린다. 예,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나온 법의 최법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라멕 같은 경우, 창세기 4장 라멕 같은 경우에 쥐가 황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도 힘만 있으면 그 자리를 넘보을 수 있고. 이런 종교인들은 자기가 왕인 동시에 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종교예요. 바로왕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입니다. 아니, 현실이라니까. 이건 과거에 있는 현실이에요. 이 조선시대 왕거이도 마찬가지. 왕거이가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 39명인가 그런데, 제일 많은, 자식들이 제일 많아요, 왕거이가. 예. 왜 많아요?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면 자식 39명인데, 그러면 밑에 촐론이 40명 가지면 그거 돼야 안 돼요. 죽여버립니다. 생사 여탈권이에요. 내가 자식 많은데 네가 왜 자식 많아? 니는 왕도 아니면서. 왕은 왕비가 700명이고 정실분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돼도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일부 일치제. 솔로몬은 돼. 왕이기 때문에. 왕의 법은요, 왕의 마음에서 나오고, 왕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을 볼 때 신을 보는 것처럼 했습니다. 신에게 신이야 똑바로 하있어. 이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보이는 신을 국가가 쥐고 있어야 그 나라가 질서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대항해서? 자연의 폭력성에 대항해서. 오늘 자연의 폭력성이 몇 번이나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대해 막 어렵게 생각하지만 인간은 자연에 맞서서 자기가 너무나 약하니까 자연과 잘해보려고 자연에게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법대로 너무너무 착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기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쪽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교회 안 다닌다고요? 교회 안 다니는 법 없습니까? 그러면 3대가 복을 사야 이런 거예요. 맨날 교회는 안 다녀도 남들이 소상 숭배 안 해서 묘를 잘못 써가지고 이런 재앙이 오는지 맨날 남들이 법이 있다니까요. 법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요. 나는 거짓 안 하는데 네가 거짓 하니까 벌 받았지. 맨날 나만 할 때는 어떤 법을 집어넣고 해석한다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법을 만들고 있어요. 법이 안 다니는데. 인간은 절대로 그냥 홀로 사는 존재가 없습니다. 법을 걸치고 그 법은 자기에게 할 수 없는 분노와 공포를 제공하는 자연과 맞닿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 말고 다른 현실 소개할게요. 야곱이 주신 현실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가 되어야 따낸다는 이 법칙, 이 질서.
야곱은 이게 진짜 현실에 합당한, 현실을 가동시키는 진짜 숨어있는 원리로 파악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나머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장자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야곱 이야기를 모른다 치고 어떻게 차지하면, 여러분들이 야곱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차지했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의 한 방법은 당사자하고 협의하면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당사자가 누구냐면 예스거든요. 그 예스한테 뭘 포기하면 됩니까? 장자권을 포기하도록 조치하면 되겠죠. 어린 야곱 마음에. 하지만 예스는 알죠. 이게 먼저 태어난 것이 우리끼리 협의한다고 이게 바꾸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야곱이 되게 순진해 보이는 거예요. 형, 팥죽, 일부러 형 팥죽 좋은 줄 알고, 시가 딱 봐가지고, 일부러 하는, 그걸 알고 팥죽 냄새를 피운 거예요. 예, 약 올리기 위해서. 법은 반복해서 자리 잡힙니다. 법은 항상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거 다른 또 돌발적 사태가 일어나면 법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법이 왜 자꾸 복잡한지 알아요.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복잡한 이유가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어라는 게 없어요. 원어는 간단하고 단편했던 옛날 시대에 그때 필요한 언어지, 지금 복잡한 시대에 하나하나 다 일대응 대응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는, 언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언어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게 언어라니까요. 지금도 계시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 내에서, 성경 내에서. 그래서 추가된 계시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의 법은 장자를 따내는 거예요. 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스하고 협의해가지고 팥죽 하면 그 팥죽 줄까? 다 조건이 있다. 내가 형할게. 니 알아서 해라. 뭐 지금 팥죽 먹고 난데. 했지요. 그런데 이거는 둘 사이에 협의된 겁니다. 뭐 누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졌죠.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잊어버려. 아버지가 뭐 한 조건이 있다? 뭐가 생사 여탈권.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식들 저끼리 해도 소용없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이삭이 아버지가 축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할 때 이삭은 누구한테 밀어줍니까? 예스를 밀어줘. 왜? 예스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달마다 가져오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복 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 준다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인간의 모든 복은, 인간은 누구 중심이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자식께 내한테 복 주겠다는 네가 왜? 이러는 겁니다. 유언할 때 자식들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둘 있을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좋아하는 자식은 내한테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종구 지사님 궁금한데 뭐 줄 것도 없으면 벌써 끝나버렸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아버지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병이 만든다는 그 법이 됐죠. 그 법에 엄마, 야곱, 예스 다 달듭니다. 보세요. 처음에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야곱은 사랑받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실에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군상들 앞에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인간들과의 그 타협책, 어떻게 뺏기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계시가 주어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뒀다가 추리를 법을 안다,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누가 뭐 밥 하나 주는 줄 압니까? 실제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시장 통해서 물건 깎아야 되고, 자기의 육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덜추내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하시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 숨기진 거 주십니다. 네 죄인 맞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 돼야 돼요. 탕자 돼야 되고, 혼자 법한다고 혼자 훌륭하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 없다. 너희들 법에는 네가 착해 보이지, 숨기진 법에 의해서는 어떤 인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 중에 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분탕짓을 야곱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 분탕짓이 어디까지 뻗치느냐? 제발 이 하나님한테도 분탕짓이 효력이 미치도록 네 육적인 요소를 마음껏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일부러 천사가 보내죠. 천사가 밤중에, 천사는 밤중에 기 나온 거예요. 밤중에 막 기 나온 거예요. 선에서. 없는 데서 기 나온 거예요. 그거 나와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뭐 야곱이라는 인간 달려들어가지고 내거 뺏으러 왔지. 내 거 몇 개나 받아가 막 좁혀거든요. 이거는 둘이 붙들고 싸우고 막 그냥 그런 사람 아니다가 싸우고 싸운 거예요. 컴컴하니까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곱은 예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을 따는 것만 안 돼. 앞으로 창창 자기는 이제 하자가 없어. 왜? 이제는 복 받을 일만 남았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줬어. 아버지의 복은 아버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죠. 야, 참 이것도 어렵다. 정말 이 설명.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죠. 근데 한 번도 복이 나를 소유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육적이니까. 예.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복이 잘 되면 안 돼요. 복 주신 분이 잘 되면 안 되고, 복 주신 하나님은 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돼요. 야곱한테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들게 된 검은 속성이었습니다. 그 속성이 야곱이 듬뿍 1톤 트럭에 싣고 야곱의 중요성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났다는 겁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서 자기밖에 모르고 죄를 듬뿍 실은 나만 아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복 아직 안 빼앗기려 하다가 자기 자신이 거기서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야곱은 죽었어요. 놔라 했습니다. 지금 천사는 이쪽 그 선에서 밤에 튀어나왔다가 낮에 사라집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야곱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야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복을 해달라는 것은, 이 복은 뭐냐 하면은, 나를 내 힘으로 내가 자살해도 죽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산 사람 되려면 방법은, 천사의 방법은 뭐냐 하면 야곱을 죽여놓고 산 사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살아도 죽은 자가 돼야 그게 산 사람입니다. 방법은 뭐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야곱의 이름은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름인데, 이스라엘 이름은 미래의 예수님 이름이 이스라엘로 마중 나는 시기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고 미래의 인물이에요. 이게 주일 낮에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미래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지. 과거에 내가 했던 착한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 바로 야곱을 하여금 새 사람 되게 만든 거예요. 자기 과거로 가되면 내가 나를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 반면에, 내가 가보지 않은 다른 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있다면 그분이 지금 나를 손대고 있고 나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내 손 안에 아니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야곱의 12 알까요, 뭘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들에서는 육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희망을 잃지 않고 어긋맞게 하죠. 남은 니하고 똑같았어. 근데 주님이 어긋맞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희들은 모르는 것.
천사만 아는, 이 금 안에서만 아는, 금 속에 사라진 사람만 아는 그 동네 정보와 그 동네 내용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 제자들에게 그냥 성전세 그냥 주지 않고 이걸 그들 하여금 예수님이 법한테 고소당하는, 성전세 내서 안 내서 고소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일부러 조장하죠. 주님이. 베드로야,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 받아야 되겠나, 내야 되겠나? 그야 아들이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다. 낸다. 고기야! 부탁해! 고기 잡아서 냅니다. 야곱이 했던 과정을 제들 앞에서 지금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계신 주님이, 미래에 만날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소식을 알려줘가지고 네가 이미 주님에서 산자로 사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봐라. 이제는 법에 의해서 맨날 네한테 질책하고 자소리하지 말고 법 바깥에서 사는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한테 성령으로 부탁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던 세계가 우리에게 쳐들어왔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사오니 그것이 다 주님의 사랑인 것을, 창세부터 예정된 사랑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